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작 기국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듯이 관에서 중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중공검사가 나오더라 이거죠. 저는 39장을 맞이하면서 이제 40장 주일날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갑자기 사모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 40장 다 끝나겠다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출애굽기하고 너무 정이 붙어가지고 너무 하나님 말씀에 제가 깊이 빠져서 서운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39장, 40장이 전체 출애굽기 결론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날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39장을 다 읽었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의미가 39장에 뭔가 이런 측면을 오늘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정확하게 더 깊이 설명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성전을 건축을 다 하고 성막을 다 건축하고 이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라라고 말했죠. 그래 어떻게 만들라? 이것은 이미 성경에 반복했던 출애굽기 28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만드는 설계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했던 것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속옷까지 만든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다음 이제 모든 만들었던 것을 다 가지고 오라 해서 모세가 낱낱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 우리 42절 43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큰 틀에서 윤곽을 가장 핵심적인 전체를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비춰본다면 성막을 언제 지었냐,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언제 완공을 했느냐, 그거 모르더라도 천국 가는 지장이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막은 실제 성막의 이 모형이잖아요. 그때도 실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궁극적인 면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고 이제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져라. 그러면 제사장이 아론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일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목사님이 대제사장이냐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신약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이면 제사장들의 옷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예수 믿더라도 변화도 없고 예수 믿더라도 내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똑같다. 또 여러분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나 믿을 때나 안 믿는 똑같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가 이 옷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꼭 다른 때도 참석해야겠지만은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더 우리
진지하게 참석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막을 다 완공은 얼마나 걸렸냐? 그러면 40년 그 방황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성막을 도대체 언제 지었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면서 의미가 있는 내용. 언제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1년 만에 지었어요. 1년. 그러니까 그 1년 만에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부터 1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이제 도착하잖아요.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가 몇 개월 만에 도착하냐면 3개월에 도착합니다. 3개월. 그럼 3개월을 빼고 그 1년 만이니까 이 9개월 만에 이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짓는 것을 원하시고 뒤에다 짓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짓기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나 우리 성경에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믿지만은 우리가 더 찾아봐서 확신에 거하라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7절을 보세요. 1년 만에 했나 안 했나? 4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년 됐죠. 딱. 그러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면 그 태양력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출발한 그 해를 첫 해로 시작하는 지금 너희 이 날을 첫 해 첫날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봅니다. 2절이죠. 2절.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이 이 달은 그 태양력 달. 예를 들어서 4월 15일이라고 한다면 1월 1일 날로 시작하라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력이에요. 유대인들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달력이죠. 쉽게 말해서 기원을 이 달을 지금 태양력 오늘 11월 며칠이에요? 25일이죠. 오늘이라고 한다면 이날을 해의 첫 달 시작으로 알아라. 첫 달 하루로 시작하라 이거죠. 1월 1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해가 바로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40장 17절의 말씀이니까 둘째 해 하니까 만 1년 만에 성막을 세웠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3개월이 이른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서 모세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율법과 그 계명을 주셨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가운데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 말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달이잖아요. 3개월 이미 이제 지냈죠. 그래서 그때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식양에 보인 대로 산에서 보인 대로 지어라. 그때 시작한 거죠. 그리고 9개월 된 거예요. 9개월 만에 완성을 했다. 시기적인 면에서도 그
벌써 명령하기를 3개월 만에 명령하고 시작을 해서 9개월 돼서 만 1년 만에 출애굽 나온 지 만 1년 만에 완공을 했다. 여기에 시사하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성막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을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시켰어요. 약속을 따라서 다 줬어요. 그러면 주면 뭐하냐 이거죠. 왜 그 민족 본토인들을, 원주민들을 밀어내버리고 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이거죠.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똑같이 그 형상의 모양 따라 지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자는 쫓아내버리고 어떤 자는 거기다 밀어놓고 그러냐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서 잘 살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음란했어요. 이런 음란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십계명을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하늘과 땅과 또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또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계명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참을 때까지 참는 것이 그 430년 동안,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낳고 해서 많이 나서 점령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선포하시고 나는데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취소해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땅이 더 원주민들이 많지, 아브라함 혼자 하잖아요. 많아봤자 그 종들과 그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고 하고 그들이 낳고 하면 누가 더 많아요? 거기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그래도 이 신락 같은 가능성 기다려본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이방에서 하라 해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누구를 통해서 보냅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게 하시고 또 보내고, 다음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참 원치 않은 애굽에 요셉이 팔려갔고, 또 이 기후적인 조건에서의 한계가 일어나서 이런 흉년이 왔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계획이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내일 일을 모르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래 저래 하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는 모르지만은 뭐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지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자녀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전해주고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이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다. 이것이 전해졌어요. 근데 실제 살다가 보니까 어땠어요?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애굽 문화를 따라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면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애굽 문화에 젖었어요. 그걸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향을 받고, 이제 애굽의 영향받은 걸 다 빨래로 말한다면
그 빨아서 세탁해서 떼꾸장물 다 빼내고 새롭게 그 이제 시작해서 나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이 성막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 문화를 완전히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문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3년, 4년, 10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활이 되니까 이게 문화가 되어지고 이 문화가 하나님 문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룩한 문화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막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나 개인적으로 독하게 해서 공부하듯이 그러면 맞는 것도 있지만 발음도 틀리고 의도하는 설명도 모르고 내가 아는 지식 더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여서 가르친 자가 있을 때는 벌써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고 오늘날 교회는 목사님들을 세우고 또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고 모든 의도한 것을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꼭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의도하는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지 못했네요.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여기에 오늘 들리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성전을 빨리 성소를 지으라는 이유, 목적 이것은 거기를 통해서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복받을 그릇을 준비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구약 성도들에게나 신약 성도들에게나 또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도 계속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